2007년도에 나주 성모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리아상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일로 가톨릭 교인들뿐 아니라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게 과연 사실이냐 그래서 구경 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또 성도들은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많이 은혜를 받기도 했겠죠. 자, 이 일이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PD수첩이라고 하는 MBC 프로그램에서 그 피눈물이 과연 진짜냐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피눈물의 성분이 피인지 그건 확인을 못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게 진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죠.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2007년도에 나주에 있는 성모 동산뿐 아니라 이탈리아 피렌체라든지 여러 곳에서 성모상에서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불상에서 풀이 자라고 꽃이 핀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비석에서 땀이 흐른다라고도 하고 어떤 곳에 있는 돌을 들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이루어지는 소원은 그 돌을 번쩍 들으면 이루어지는데 들질 못하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게 소원을 이루는 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신앙에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신앙에는 신비한 게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신비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 이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비스러운 일들에, 신비한 말들에, 신비한 행동에 솔깃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과학과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일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그 신비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과학의 정도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현상을 넘어서는 일이 신앙의 일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사사기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면 저들이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 사사기에는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용서받고 다시 또 죄를 짓고 이런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사사기의 사이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끝내 회복되지 못한 두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단 지파를 망하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시작된 잘못된 믿음의 뿌리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 다른 지파에도 영향을 줬단 말이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들어가서 여러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되죠. 분배하게 되는데 어떤 지파는 평평한 땅을 주고 어떤 지파는 기름진 땅을 주지만 또 어떤 지파는 산지의 땅을 얻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평평한 땅, 그리고 많은 결실들을 맺는 땅을 얻은 지파들은 불만이 덜하겠지만 산지에 척박한 땅, 광야와 같은 땅을 얻은 사람들은 불만을 하겠죠. 왜 불평했을까요? 당연히 컴플렉스. 첫 번째는 이 산지에 산다는 건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오가기도 불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실로에 있던 성전에 가려면 높은 산지에서 내려오고 또 왔다 갈 때는 올라가야 돼요.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가 변두리 컴플렉스랄까 산지 컴플렉스라는 게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서울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한 8시쯤 됐는데 제가 전화벨이 한참 울리고 나서 받았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했나요? 혹시 주무신 거 아니에요? 8시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시골이라 일찍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골이라도 제가 1시간쯤 있다 잡니다. 9시 잔다고. 저 더 늦게 자는데 9시쯤 잔다. 농담이죠. 농담으로 얘기했으니 저도 농담으로 대답했어요. 그걸 뭐 아니 우리는 시골이라 그런다. 우리도 여기 뭐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서 뭐 다투겠어요? 농담이니까 농담으로 받았어요. 몇 해 전에 청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청주 지역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한 20여 명을 모시고 그 교회에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여행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곳저곳 가다가 이제 군산에 제가 있으니까 군산에 들르겠다 그러면서 좋은 식당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달라 그래요. 식당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약까지 부탁을 해서 제가 예약하면서 우리 교회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식당에 예약을 하고 그 사장님께 얘기했어요. 청주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잘 대접하시면 좀 특별하게 좀 좋은 자리에 조용한 자리에서 잘 그렇게 대접해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주라는 촌에서 옵니다. 그랬어요. 농담이죠. 그분들이 오셔서 잘 식사를 하시고 참 군산 음식이 너무 맛있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근데 거기 서빙하는 분이 제가 얘기한 농담을 농담으로 얘기했는지 아마 진담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분들이 대접하면서 참 맛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식당이 있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얘기했다면 우리 동북교회 목사님께서 초원에서 오시니까 잘 대접해드리라 그랬다. 그 뭐 농담이죠. 대단한 뭐가 아닙니다.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여기 오셔서 식사하시고 차를 마셔 시내 차를 마시 제가 대접하기 위해서 갚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화가 나셨대요. 언짢아하셨대요. 그 가운데 뭐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도 계시고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왜 언짢으시냐 했더니 촌에서 왔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컴플렉스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게 되게 불쾌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게 불편합니다. 성전도 멀지요. 여러 가지 변두리에 소외감이 있지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과연 누구냐?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최고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신앙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 어디 계시냐?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마치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최 집사님이라는 새로운 반지자가 부임했습니다. 반주자니까 예배 때 반주를 하겠죠. 근데 그날 처음 반주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후에 반주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깜빡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 와가지고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신 집사님이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이 반주자에게 가서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당신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냐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후에 반주송을 왜 안 쳐주냐고. 그러면
이분의 신앙은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모든 분들이 은혜 받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실 만한 기도를 했는데 그 신앙의 양태는 도대체 뭡니까? 그런 믿음. 종교적이긴 했는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 그게 미가에게 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언젠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갔어요. 보통 요즘 같으면 우리가 큰 돈이 있다면 은행에 넣어놓겠죠. 어디에 투자하거나.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이 숨겨놓을 만한 곳이 여의치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항아리에다 넣어서 땅 속에 묻었습니다. 금고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돈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놀라갖고 황망했겠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너무도 화가 나서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주라는 것이 정말로 뭐 저주라는 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저주는 입에 담아서 안 될 정도의 저주였습니다. 이거 훔쳐간 자식 아들이라면 그게 맹인이 되거나 아니면 거지가 되거나 빌어먹는 인생이 되라, 이런 저주. 딸이라면 그가 창녀가 되거나 아니면 나병 환자가 되거나 뭐 그런 인생이 되고, 본인이라면 그가 내장이 다 썩어서 죽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런 못된 저주를 얼마나 화가 났으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훔쳐간 도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아들이었던 미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어머니가 그 도둑에 대한 저주를 할 때 그 저주의 말을 들었던 미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내 아들이 저렇게 되고 내 딸이 저렇게 되고 내가 그렇게 된다면 아마 섬찟했을 거예요. 사실 진짜 도둑이라면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 저주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을 텐데 이 자식은 같이 사니까 그 저주의 말을 다 받아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훔쳐간 돈을 다 내놓고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어머니 하는 말 내내 들었는데 못 견디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미가를 용서해 줍니다. 자식이 아무리 죄를 져도 용서하지 못할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 용서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도둑질했지만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아마 복에 복을 빌었을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했지만 마음속에 꺼림직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저주가 심했거든요.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어 놓았으니 그 저주의 말이 어디 갈까 하는 마음의 찜찜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저주의 말을 다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내뱉은 말을 축복한다고 없어질 것 같지 않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될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섬유회사의 작업실 벽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 그러죠. 작업자 여러분, 만일 실이 헝클어져서 도저히 풀 수 없을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 주임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실타래가 엉켜 있을 때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 주임입니다. 실타래 구조, 기계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입사한 여주관이 실타래를 헝클어뜨렸습니다. 끙끙거리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돼서 그 벽보에 붙어있는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헝클어졌을 때 현장 주임 찾았습니다. 그러자 현장 주임이 그 새로운 여직원에게 이런 말하죠. 왜 당신은 이렇게 헝클어졌을 때 제일 먼저 와서 내게 도움 청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가장 잘하는 일은 일이 잘못됐을 때 가장 먼저 나를 찾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가장 잘하는 일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문제 해결이 있죠. 이거 사람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닐 때 있어요. 주님께 먼저 가지고 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죠. 항상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신앙의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신앙의 방법은 간데없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오늘 말씀처럼 사사기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데 문제가 있죠. 이번 주에 우리 교단에서 만드는 기독 공부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카이브 그러니까 옛날 신문 기사들을 다 아카이브 작업해서 그 역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고 대학 동기 친구인 서울장신대 정병준 교수가 교회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을 놨어요. 그 해석이 뭔가 하면 우리 장로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호주 장로교회,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다 와서 선교하는데 처음엔 우리가 교단을 만들지 마자. 선교사님이 교파를 만들지 말자 그래서 장로교 하나로 나가는데 이제 처음에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과 갈라지는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신학대학 조선신학교였던 그 교단과는 또 교리적인 신학적인 논쟁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나중에 합동과 통합, 우리가 통합인데 합동과 통합이 나누어질 때는 남산신학교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옥화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용서한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갈라지게 됐어요.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갔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글을 썼는데 로비 자금이 유용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빨리 뭔가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했다가 탁 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는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 이런저런 편법을 쓰거나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할 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이런 미가의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되찾은 돈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우상 만들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신상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한다면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것에게 절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신상 만들었습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어디 있어요?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리고 자기 아들 가운데 제사장 하나를 세우면 그 저주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니라 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 제사장을 아들 삼았다. 잘못된 일이죠.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얽혔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 오공화국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10원짜리 동전에 다보탑이 있잖아요. 그 다보탑 앞에 불상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 말을 듣고 그 정부의 어떤 권력자가 다보탑 앞에다가 불상을 놓으면 정권이 계속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시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전 돈에는 10원짜리 다보탑에 불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10원짜리에 그 이후부터는 불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스님이 그 불상을 만들어 붙여놓으면 창궐하겠다. 그래서 창궐하던가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잘못된 방법입니다. 정말로 그 저주가 두려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미가가 이 저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 여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다 문제 많은 인생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산지 컴플렉스. 성전이 멀어요. 멀어요, 성전이.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자.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 얼마 안 돼요. 그 말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멀다.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멀어지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성전이 멀어진다. 집 앞에 있어도요. 마음이 멀면 성전 멀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어도요. 성전 사모하면 그 하나님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늘 함께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코로나를 오래 겪다 보니까 요즘 우리는 나오지만 그 당시에 전혀 못 나올 때는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바빠서라기보다는 그전엔 주일이 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었는데 주일도 우리는 그냥 지나고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주일이었네? 그럴 때가 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오래전에 제가 본 책에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플로리다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데 이게 플로리다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뿐 아니라 다른 주까지 여러 분점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일주일에 11조 헌금이 무려 10,000불. 10,000불이면 1,000,000원이 넘잖아요. 일주일 헌금이. 그러니까 한 달이면 40,000불이 넘는.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 일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교회 헌금이나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싹 잊어버렸어요. 목사님이 그 가정을 너무 사랑하고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가정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렇게 잘 된 게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러면 믿음을 절대로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힘들면 출장 가 계시면 거기서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보세요. 이 사업이 얼마나 번창해서 바쁩니까? 그 예배 드리기 힘든 거 이해해 주세요. 나야 바쁜다 그러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작심하고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너무 지나친 번영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너무 많은 사업을 주셨습니다. 지나치게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의 상점 몇 개는 불타 없애주시고 몇 개 가게는 실패하게 하시고 몇 개 가게는 문 닫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섬겼던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옛날 그 신앙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께서 그런 글을 쓰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생각했어요. 쉽지 않은 기도일 거예요. 아마 저주한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그 심정은 저는 목회자로 정말로 이해가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분이 세상의 물질은 얼마나 얻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영영 먼 길로 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다면 그건 축복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잃고 물질 얻으면 가벼운 걸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걸 버리는 거잖아요. 그 심정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가 멀어지고 이제 신앙을 놓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거 잃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신앙은 액세서리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나면 믿고 시간이 바쁘면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전부 주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교회 몇 번 나오다 안 나오던 분이 얼굴이 보였어요. 낯익은 얼굴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분에게 요즘에 교회 안 나오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기가 민망해서 좀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탁 내뱉은 말이 이런 말이었대요. 성도님, 요새 교회 나올 취미가 없으신가 보죠? 상처 안 받게 어떻게 좀 하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적절한 얘기인가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성도님이 얘기하더래요.
집사님, 믿음이 취미인가요? 우문현답이에요. 믿음이 취미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너무 부끄럽더래요. 생각해봤다. 그렇지, 믿음은 취미가 아니지. 믿음은 생명인데 취미가 없나 보죠?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혹시 취미 생활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취미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말씀을 보면 나중에 결국 이 미가의 집안 때문에 단지파에 영향을 주고 얼마나 비참한 형국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생각합니다. 미가가 만약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면, 주님 성전을 찾았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됐을까. 여러분,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아버지가 성실하지 않은데 자식이 아무리 성실하라 그런다고 자식이 성실할까요? 우상에게 절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너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절하지 않을까요? 화투치고 노름하고 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본 게 그건걸요.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각고의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자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아있어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잘못된 일 하는데 아무리 얘기한들 자식이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좋겠지만 또 그 길을 걷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일들을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게 배어있다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가요? 그러므로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믿으면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안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벌써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어릴 때 목회를 했는데 그때 이웃교회 붕해라면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마시라는 거예요. 또 품앗이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은혜 받으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붕해하면 오셔서 강사 목사님 오시니까 가득 차서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예배드렸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제게 아주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서울의 마천동에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 되신 목사님이에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까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절대 자기 자녀들 앞에서 교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 비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면 그 열매가 자기 자식이 갑니다. 왜요? 자식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아니 그렇게 비난하는 교회를 왜 갑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목회자에게 왜 말씀을 들어요?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렇게 비난하는 거 보니까 교회는 형편없고 목회자 형편없는데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그만두지 뭐. 교회 안 가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죄의 열매를 맺게 하겠어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야지.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고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자녀가 존중하겠다고요? 각고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씨앗을 뿌리질 말라는 거예요. 왜?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니.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쭉 자랐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옳다고 생각했어요. 맞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도 부모님이 잘 믿음의 길을 걸은 걸 보면서 저게 맞는데 어떤 때는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맞아. 어르신들의 그 믿음이 맞아. 이게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 아버지 어머니 믿음 생활 형편없어요. 예배도 잘 안 드려. 뭐 교회를 존중하지도 않아요. 목회자 존중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좋은 믿음이 되겠어요? 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셨어요. 성자와 같은 목사님. 한국교회 어른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그 후임 목사님도 그때 저하고 이 말씀 나누는데 보는데 그 목사님도 먼저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같으신 분이셨대요. 그러나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 또 싫은 사람도 있었겠죠. 섬기던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이 힘들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내내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그 장로님의 아드님이 그 일을 또 해요. 목사님 오시면 또 그 일을 하고 목사님 떠나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또 그 일을 하고 대대로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놀랐어요. 이게 무서운 거구나. 당대로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구나. 제가 안타까워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때 은혜 자리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갔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갔어야 돼요. 그럼 왜 레위인이 거기 가정의 제사장 됐을까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레위인 한 사람이 가다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어요. 갈 데가 없으면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서 뭔가 좀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미가 가정에 걸렸어요. 걸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미가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 보였어요. 이 사람은 우리 집 제사장으로 삼으면 되겠다고. 제사장 되시면 1년에 은 10개 그리고 의복 1벌 먹을 거 다 주겠습니다. 숙식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이 우리 집 제사장 되면 월급 주겠습니다. 모든 걸 제공하겠습니다. 이 레위 제사장도 마음에 맞았어요. 알겠다고 제사장 됐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 제사장이 거기까지 갔을까요? 유대 베들레헴 사람,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 당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맡겨주신 제사라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먹게 하는 것은 레위인들은 그 분깃을 하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레위인들을 먹이는 겁니다. 입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종을 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요. 이건 영적 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민족이어야 됐는데 영적 해이가 들어서 그런 일 11조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 섬김 싹 외면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외면했습니다. 영적 해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레위인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가 집안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제사장도 편했어요. 이 집에 있으면 이 집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살겠구나. 그동안 힘들었는데 안주하죠. 또 미가 집안은 어떻게 했어요? 미가 집안은 이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아들처럼 여겼어요, 제사장을. 이건 뭐냐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레위인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제사장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가정의 주인은 미가예요. 그리고 미가의 뭐예요? 마음대로 하는 쥐고 흔드는 건 미가요. 그 밑에서 복을 빌어주는 건 레위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이게 뭐예요? 잘못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누구의 도움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종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도움 받죠. 성도들의 사랑과 여러 도움으로 참 감사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감사하죠.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얼마나 섬겨주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참 귀한 일이죠.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존중하며 섬기는 거죠. 언젠가 제 아내가 한 얘기가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는 말로 들렸어요. 보자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자기가 많이 우리 집에서 나와요. 그 보자기는 선물을 쌌던 보자기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교인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그래요. 얼마나 귀한 것들을 많이 섬기셨는지 정말로 다 감사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사람이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은 누가 살리세요? 하나님이죠. 그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은 사람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어떤 때는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듣는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힘겨울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두벌옷도 필요 없다고 말씀해요. 그죠? 왜? 제자들은 두벌옷 필요 없어요.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필요하잖아요. 지팡이만 들고 가래요.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 집안 레위인은 거기 안주했어요. 그리고 미가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조가 드는 겁니다. 멸망의 길,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레위 제사장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잘못된 미가의 신당은 부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했다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의 자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안중이 없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눈에 보이는 게 취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일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대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주님 바라보는 눈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